할렐루야. 새로운 기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흥에 이어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로 채우실 우리 주님 앞에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만유의 주 대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 노래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리신 니의 용사 노만유의 주. 우리 온 마음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로마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주는 승리의 용상 로마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상 주는 승리의 용상 로마유의 주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를 높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손을 얹고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는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기 주의 산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교만했던 모습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려와 하늘 영광 버리고 직접 짊어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일어서는 소망의 시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지 못하고 질투와 분냄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살지 못했던 연약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의 영광 앞에 나와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이틀간 여름 말씀 부흥 집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셨으니 더 이상 나를 주장하며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가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꿈을 세상과 열방으로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께서 보내신 땅 몽골로 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70여 명의 몽골 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걷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발걸음을 통해 그 민족 가운데 계획하신 부흥의 초석 삼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입술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특순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삼부 성가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학기의 공동체 순장훈련과 순예배가 모두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고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6년 만에 진행된 필그림 철로역정 투어를 통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공동체와 순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며 연합되어 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의 주요한 사건과 의미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초 양육 프로그램인 성경 속으로가
지난 6월 1일에 종강했습니다. 이번 1학기는 약 1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10주간 말씀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을 섬기는 힐링팀에서 지난 6월 4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기도회 모임으로 진행하였고, 앞으로 SNS를 통해 환우 단체방과 가족 단체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홍 담임 목사와 68명의 성도들이 6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몽골 테를지에서 현지 목회자, 사무, 청소년 등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섬깁니다. 몽골 땅에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며 민족 제자와의 꿈에 마중물이 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5세에서 65세 중년의 남성들이 함께하는 남성사역팀에서 6월 24일에 러브 미니스트리 데이를 가집니다. 새로운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청소 및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설과 지체들을 섬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호세아 과정으로 진행하게 될 이번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말씀 영상이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주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회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높은 자리 비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이틀 밤에 걸친 우리 여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마침 또 부흥 집회 끝나니까 어젯밤에 또 비가 오고 하나님이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뭐가 까먹었는데 성가대 너무 큰일 날 뻔했는데 은혜 충만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주의자 성가대 감사합니다. 저는 밀려오는 조기 치매 증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와 68명의 우리 몽고 선교팀이 내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우리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날아가서 몽고 테르지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CS와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드리는 사역자 대회를 섬깁니다. 몽고는 러시아와 중국 중앙에 위치한 앞으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북한에 가서도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리더들이 주목하는 이 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의 꿈을 꾸고 있고 특히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몽고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몽고 민족 대부흥의 기폭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가는 선교팀 우리 3부 예배에서 특별히 파송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 저 유니폼인데 멋있죠? 우리 이분들 함께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선교팀을 바라보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손을 더 힘차게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우리 사랑과 경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68명의 우리 몽고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쁘고 힘든 직장과 가정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가는데 오고 가는 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고 가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4번째 주제인 높은 자리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청와대 초청 만찬에 초대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에 공헌했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초대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분이 또 문화예술계에 대단히 명망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친분도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마침 오래전부터 지방의 한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 집회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 날짜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큰 행사니까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교인들이 기도도 하며 기다리니까 장로님이 고심 끝에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자기는 죄송하지만 만찬을 갈 수가 없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의전비서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대통령께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 장로인데 오래전부터 약속한 그 지방교회 간증 집회가 딱 그날 잡혀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전비서관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애지간한 선약은 다 취소하고 오십니다. 혹시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리가 대통령 앉으시는 헤드 테이블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전 비서관은 세상적 방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초대받은 게스트가 지방에 한 100명 모이는 모임에 가서 집회하는 것 때문에 안 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 질서에서는 어떤 자리에 초대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옆자리에 앉는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에서 의전 행사를 담당한 분들은 항상 손님들 자리 배치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면은 이게 두고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돋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를 우리가 높을 상자를 써서 상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좋겠다, 그들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권력 싸움을 그래서 자리 다툼이라고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자리 다툼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만연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에 개탄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깊은 꾸지람과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셔가지고,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자체가 그 당시 지도층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7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시 유대인들의 연회석은 이 D자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주인이 앉은 식탁의 오른편 자리가 제일 상석이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 근처로 가려고 전부 다 그냥 너무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사실 그 상석은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지도층들이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그 안에서 누가 좋은 자리 가느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인 비유로 이들의 교만을 꾸짖으신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경 좀 버려가지고 길을 쓰고 남을 제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치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도 또 안전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너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더 화려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잔치에는 항상 헤드 테이블이 있고 1류, 2류, 3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비교의식으로 살면 너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럴 바야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높은 자리는 내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 편하게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예의를 갖춰라는 그 노노맹자의 유교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리더로 삼아주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남을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허리를 낮춰서 열방을 향해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 자체만을 엔조이하려고 하면,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열방 앞에 수치를 당하게끔 그들을 끌어내리셨어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자리를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에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이 자리 다툼의 문화는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내가 아닌 딴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그런 질투심, 내가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는 시대, 없는 문화가 어디 있겠어요. 정치,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루시퍼를 예배 전체를 관장하는 높은 천사장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다가 천국에서 추방당했죠. 그의 추종자들이 다 천사들이었는데 졸지에 마귀가 되어서 추방당한 것은 교만 때문이,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교만. 여러분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쫓겨나가지고 자기만 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또 타락시켰어요.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교만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에요. 첫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무엇이 구원했나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락, 그 겸손한 사랑이 구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루시퍼의 영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입니다.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앉으실 수 있는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땅으로 추락하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교만이 그 저주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부셔버린 거죠. 예수님을 그러므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겸손의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는 힘이 바로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이 없다면 참된 믿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어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은 기도에 온 힘을 쏟지 않아요.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겸손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겸손이 있는 사람이 파워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좋은 명품을 사입고 빚을 내가지고라도 좋은 차를 사고 무리해서 좋은 집을 가고 명품 장목하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계속 성형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겠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다 던져놓은 사람이 무슨 명품을 삽니까? 무인도에서 성형을 왜 합니까?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래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갈급해 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기도 응답과 이런 모든 것이 힘을 잃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확신과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힘을 잃어요. 교만은 믿음의 힘을 빼버리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눈먼 소경 바디메오였단 말이죠.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죠. 온전한 겸손이 있었기에 큰 믿음이 있었고 큰 믿음이 있으니까 큰 축복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거든요. 11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떻게 낮아졌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말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분을 낮추시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 선포를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선포가 떨어지고 나서 사울이 10여 년간 왕위를 지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껍질뿐인 왕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왕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10여 년을 그대로 왕위에 뒀느냐? 지금이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껍질뿐인 타이틀만 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추락시키십니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교만이 극치에 달하니까 이 사람이 반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옷을 벗고 산과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곤좌에서 추락해버리죠. 그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때는 우리가 골짜기로 추락했을 때죠. 좌천당하고 사업 망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우리 찾아주는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겸손과 이 교만의 문제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로 정말 심하게 고통받았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들 없었거든요. 전부 갈릴리 촌사람 출신인데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서로 좀 한자리 할 거라는, 정권을 잡으면 한자리 할 거라는 야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자리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3년 내내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 보면서 한심하셨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쭉 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리 다툼밖에 없어요. 누가 더 크냐.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러했을진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리 다툼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봤더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크기 순서로 목사님들 자리가 쫙 정해져. 저를 헤드 테이블 쪽에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아,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제가 또 한국의 이름난 교회 리더십 세미나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어. 집사님들 타면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지방의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니까 그냥 차 자리서부터 교회 입구까지 한 스태프들이 나와서 한 20명이 줄을 쭉 서가지고 의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으로도 이런 문화가 들어왔구나. 교회가 커지면은요, 이제 직분자가 생기겠죠. 집사가 생기고 장로가 생기고 교회 온 지 오래된 분들이 각 팀장이 생길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열이 생겨요. 자리가 생겨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직분을 받고 나서 집사, 장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 체험하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받은 사람들 조심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자 훈련 끝내고 나서 조심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의 기재기를 하거든요. 자리 다툼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리더십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리가 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장로의 자리, 목사의 자리는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당하는 순서다. 나는 왜 이렇게 장로들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자리 다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할 때 하이라이트는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였죠. 이 이스라엘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자기 엄마보다 빨리 왔어. 로비가 늦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어머니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유명한 말씀하셨죠. 네가 그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시게 되었죠.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큰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합니다. 둘째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시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답게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투옥과 고문을 당하다가 지금도 배 타고 쾌속선으로 4시간 가야 되는 그리스 반도에서 그 절의 고도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거기서 고독하고 힘들고 배고픈 생활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들은 천국 가서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가장 많이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이게 하늘나라 리더십의 법칙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성품이 타고나게 온화하시고 젠틀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우셔가지고 예의 범절 교육도 잘 받으셔서 정말 겸손을 타고난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추락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자라요. 누가 제일 겸손합니까? 주님과 가장 많이 교제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은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여러분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예수님의 겸손이 풍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죽어요. 우리가 교만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의 시선보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교만이 죽고 겸손이 풍겨나게 되죠. 겸손이란 둘째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그건 어떤 힘이에요. 힘을 가지면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 이렇게 막 연봉 협상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 몇 개 붙는 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 고위공직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이 대접받는 습관이 돼가지고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만큼 어느 급에 올라가면 나오는 관용차가 수준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만큼 대우 못 받으면 화를 내죠.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대접이냐. 저는 한국말 그 말이 정말 싫습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속으로는 죄인으로 본다 그러고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섭섭한 거예요. 나는 어느 수준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예배 드릴 때 모르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그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던 교회에서 일본 도쿄에 가서 그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행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크리스천 CEO들, 또 정치인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일본 측 크리스천 정치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또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그 CEO 분들 그리고 정치인 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나리타 공항에 내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상황이 좀 황당해졌어요. 그 돌아간 트레일러에서 짐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짐을 안 내리네.
가만 보니까 그래서 여자 권사님들이 어떻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국회의원분들, 장관분들, 전직 고위 장성 이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 정말 손끝 하나 그 공항을 통과할 때 그 여권 의전 수속도 본인이 안 해본 지가 십수년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르쳤죠. 여권을 편다. 종이를 쓴다.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와, 정말 이분들은 그 교만에 또 이거 지나버린 거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가요. 아무도 안 눌렀어. 자기가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 적응 훈련은 자기 손으로 운전하는 법, 뭐 이런 걸 다시 다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제가 먼저 짐을 내리면서 남자분들 다 나오세요. 국회의원이고 장관 다 나와서 짐 내립시다. 설마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일본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여기서는 섬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우리 장관, 국회의원 다 시켰어요. 다 끌어내렸으면 차에 다 실읍시다.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더라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섭게 물들어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와서도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겸손이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세상의 장관, 국회의원도 어느 정도 의전을 받을 그 스탠다드가 있다면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 의전을 받아야겠습니까? 영국 여왕이 받는 의전 그걸로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하시고 추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거 쉽지 않아요. 큰 아파트 살다가 작은 아파트 이사 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추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그렇게 부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권리 포기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인사받을 권리,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 힘든 일 안 해도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몸을 던져보십시오. 단언컨대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을 거예요. MZ세대도 그러면 존경할걸요. 그리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밑에서 있을 때는 높은 자리가 굉장히 부럽거든요. 저 자리 가면은 무슨 소원이 있겠냐 싶은데요. 올라가 본 사람은 생각보다 썰렁하다고 합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높이 8,848m의 에베레스트 정복은 모든 산악인들의 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산악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정하고 내려와서 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산악인으로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력 훈련을 하고 수많은 작은 산들을 올라가면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또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갔는데 1억이 넘게 써야 되는데 보통 그 국립공원에다 쓰는 사용료가 2천만 원이 넘고 또 셀파들 고용하고 장비하고 비행값 다 하고 나왔는데 1억 정도를 써야 되고 또 올라가는데 보통 한 6주에서 10주 정도 걸린대요. 확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도 기후가 안 좋으면 중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와,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 그 환희의 순간은 몇 분 태극기 들고 사진 촬영하고 나서 옆에 있던 가이드가 한 15분 지나고 나서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산소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에베레스트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다가 사고나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긴장을 잔뜩 하면서 고작 평생을 준비했던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30분도 못 있고 내려오면서 조심조심 오다가 자기가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죽을 힘을 다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별로 오래 있지도 못하고 산소가 모자라갖고 빨리 내려와야 되고 내려올 때 사고 날까 봐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걸 위해 평생을 걸었는가? 이게 참 허무하구나.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는 잠시 지나가는 그 세상의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막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아웅바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과 좀 안다는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같이 찍은 사진 또 사방에다 돌리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만하자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벤처 1세대 신화적인 벤처 성공을 쓴 성공적인 기업인이었죠. 그 결과 그는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젊은 회사 대표이사들만 있는 어떤 클럽에 조인하게 되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는 그 대명사였기 때문에 자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대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모임에 몇 번 가다 보니까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대화라는 게 지난해 매출이 내가 얼마나 늘었는가, 내가 뭐 대통령을 알고 내가 어느 장관을 알아가지고 이번에 어려운 규제를 풀고 이 딜을 뚫었다는 거, 내가 새로 생긴 럭셔리 아파트를 샀는데 또 가격이 뛰었다, 내가 아무 신경 쓰지 않은 애가, 우리 애가 미국 명문대 들어갔다. 자기가 보기 한 얘기의 반은 뻥 같은데 서로 그냥 그 얘기를 쓱쓱 하면서 은근히 내가 더 잘났다는 자기 과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은 아버지 잘못 나서 저렇게 된 거라고 막 또 그 성공을 흠집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그 모임에서 만나서 그렇더라는, 한 끼에 15만 원짜리 그 디너를 먹으면서도 갔다 올 때마다 아내랑 지켜보면서 여보 우리 여기 이제 그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더라는. 언제 치유를 받았는가? 그 다음날 교회 공동체 순례배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 나이, 직업, 사는 동네 상관없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집사님들 다 섞여가지고, 그래갖고 막 자기를 은혜롭게 함부로 대해줄 때 너무나 고마웠대. 박 집사님 저희 가서 저거 좀 들고 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새 각자 가지고 온 나무를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버석버석 먹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때 마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하는 이 국내 선교지 프로그램 가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돈 써가며 섬기고 올 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이제는 이전처럼 세상의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같이 희덕거리는 것이 결코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바둥거리고 억지로 올라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는 잘 나가는 사람 옆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임재 앞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가수 콘서트 티켓 구하기도 힘들지만 거기도 A석, B석, C석이 있잖아요. 티켓 못 구하면 안달이 나고. 그러나 그 티켓보다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죠. 다윗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은 형제를 존중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도 막 서로 자리 다툼하느라고 난리였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성도들끼리도 돈 좀 없어 보인다고, 학벌 좀 낮아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너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배워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같은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에게 배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배울 게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저도 깨는 게 많고요. 우리 30대 부교역자들 교역자 회의에서 사역보고를 받을 때 제가 참 내가 30대 때 저 정도까지 못했는데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교단이 다른 선후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장 목사님들,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 미혼모들을 위한 사역,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도 가난해지고 연약해진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비록 조금 큰 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그 헌신과 인품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좀 쿵쿵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해도 뭐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예민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겸손이 있는 사람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 같이 갑니다마는 선교도 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몽골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잘 살고 있고 또 복음을 받은 지 더 일찍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하면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아주신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높이시리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꼭 출세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 그것은 은혜와 능력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먼저 흐르잖아요. 같은 설교, 같은 예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희한하죠? 팔짱 딱 끼고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들어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어?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광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겸손한 심령에 남들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뜨겁게 임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사람들도 광야에 겸손이 있으니까 쭉쭉 흡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딱 끊겨버리죠. 말씀은 있는데 본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책 욥기 광야에서 쓴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 대부분 광야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진 마음이 될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같은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을 회복하면 은혜가 회복될 거예요. 겸손한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리 다툼도 안 하고 양보하고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겸손한 이삭을 축복하실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 경영자가 한 대여섯 배만, 남들보다 대여섯 배의 매출만 올려도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 중에 가장 많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모세의 능력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은 겸손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억지로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편법 동원하지 마시고 남의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박으면서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소탈한 동네 형님처럼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의 겸손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픽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볼 때 교회가 언제 가장 강했나요? 언제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었나요? 교회가 겸손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못 줄 때는, 타락할 때는 교만하던 때였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진실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찬양 가사처럼 자기를 위해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낮추는 자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 저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다툼에 여념이 없는 세상의 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렇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악이 같아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택하셨던 낮은 자리를 감사히 갈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지리라.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숨지는 자는 살게 되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령의 새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장혈관이 5군데나 좁아져 개용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앞둔 성도님, 척추 분리증과 갑상선 결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7개월 전 일어난 사고로 하반신 마비와 방광의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10년이 넘도록 간경화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이식 받은 후에 생긴 부작용과 백혈병 재발로 고통스러워하는 조카를 위해서 근육과 관절이 굳는 희귀병 스티프맨 신드롬으로 20년 넘게 하루 종일 수면제로 버티는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낮은 땅 위로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은 교만해져서 물질 만능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